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발걸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누가복음 이제 마치고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 또한 함께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며 간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새벽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텍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토리 갈로 열고 하나님의 이야기 갈로 닫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먼저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 끝을 맺고 이제 에스라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시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뜻을 받으시고 또 실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선지자는 주전 458년이죠. 주전 458년에 2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앞에 있는 역대상하죠. 역대하 이쪽에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작자 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그 부분의 말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이죠. 22절 23절 말씀과 에스라서에 시작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중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며 역대 상하에 기록을 한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며 또 선민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 에스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대제국을 세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기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때에 1차 기환이 이루어지고 2차 기환 또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했던 선지자가 오늘 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의 역사적 배경은 역대하 36장에서 유다의 이 왕들이었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 다스렸던 23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게 되죠. 쇠퇴해져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손에 붙이시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딱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 고레스 왕은 유다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을 세운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방 나라 왕 고레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랑.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1절.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고레스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선포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때가 언제이냐면 주전 596년이었습니다. 주전 596년. 이 주전 596년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 11년 다스렸던 첫 해가 주전 596년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냐? 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감동시켜 그리고 이 2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대제국의 이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죠. 선택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 생각이 오늘날에도 우리 돈독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와는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도화지 위에 만들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이 고레스 대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대단히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만물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신다. 이때 깨달아지는 게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각자가 주어진 그 직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최선을 다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쭉 계속 하지 못하고 중간에 잠시 어떤 이유로든 잠시 멈추고
다시금 돌아올 때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금 그 멈추고 처음 그 자리에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의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 5년 동안 했었잖아요. 청년부 5년 동안 하고 난 후에 이거 제가 굉장히 5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만두고 교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이제 거의 이미재 목사님이 1년 하셨다가 이제 박동인 강사님이 오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미재 목사님 넘어갔을 때 청년부가 잘 돼야 돼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요거 제가 부끄러운 표현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제 안에 있는 악마를 보았어요. 이 악마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좋은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내는 이 악마가 있습니다. 이 악마를 마주하게 되죠.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이 악마를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 악마를 마주했을 때 제가 도망갈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나 마주했을 때 이 악마가 도리어 나에게 도망을 갈 때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깊이 중보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여나 저처럼 이렇게 점생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을 세우시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셔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되어져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이 마음을 가지셔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마지막이면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이야기의 매듭을 어떻게 지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역할하던 원수 사탄 마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중단시키시죠. 다 중단시키시고 사탄의 역사를 끝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호린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신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광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21장과 22장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무대, 이 역사의 무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을 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이 왕이셔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 왕이 했던 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이 감동시키시니까 이 고레스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세계의 대제국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의 페르시아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신앙 고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자 표현입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방의 왕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왜 주셨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우리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졌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기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시작하는 일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하다가 방해가 너무 심하고 너무 어려워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을 했다가 다시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완공한 것이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흐르면서도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죠. 근데 돌아가게 할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자,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죠? 페르시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5만여 명의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그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유월절을 총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 빈손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또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신비한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성전에 사용하던 모든 기명들 누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그릇들 기구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꺼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게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 주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느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감흥이 별로 없으시죠? 금은이 5,400개예요. 5,400개.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권력자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어떤 권력자도, 영원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영원히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죠. 심지어 왕들도 폐위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와도 많은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시간, 오늘 구원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 왕에 즉위하고, 그리고 그 컸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세계를 정복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페르시아가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역사를 펼쳐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는가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죠.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며,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가 캐치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일이 크고 작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꼭 교회에 있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그 자리,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다시 한번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에 오롯이 서서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넘쳐 흐르게 하지 못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악마와 항상 마주치지만 항상 그 악마에게 물러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그 악마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사로월삭 사업장과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율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기사님 눈물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신 주님, 아기 은율이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신부전으로 약물 치료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시켜주시는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최현식 결혼생활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 주옵소서. 마음의 뜻 힘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감격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과 은혜 입은 자의 삶 살게 하소서. 4월 주님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 일의 삶이 될 줄 믿으며 온 가족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흥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강원도 산불 헌금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강원 산불 헌금이 있습니다. 산불 헌금이 있습니다. 산불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소서. 우크라이나 동해 산불 헌금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올려드린 예물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오늘 이 새벽 제단에 가지고 나온 모든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기적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되는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